오순절후 19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열심에 어울리지 않는 욕심 혹은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그토록 의지했던 사무엘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죽자 곧바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사울은 신접한 여인들과 박수들을 쫓아내고 몰아냈다고 하는 것이지요. 얼핏 보면 어떤 선한 의도가 드러나는 것 같은데, 타락한 종교를 정화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보여질 수가 있는데,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사울의 욕심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죽은 이 시점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사울이 한 일이 신접한 여인과 박수들을 몰아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블레셋의 어마어마한 침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블레셋의 세력을 보자 블레셋이 침공해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 사울이 또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슨 일이었느냐면, 길보아 산에 온 이스라엘 군대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블레셋이라는 이 세력과 전투를 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 길보아 산에 진을 쳤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저는 오늘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욕심에 어울리지 않는 열심에 어울리지 않는
욕심 혹은 행동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이 아니라 열심을 가장한 사악한 욕심이라고 더 강하게 붙였는데 좀 순화시킨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열심에 어울리지 않는 욕심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열심을 가장한 욕심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어쩔 때 드러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위급할 때, 그때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지요. 선한 욕심인가? 선한 열심인가? 욕심을 가장한 열심인가? 열심히 한다, 열심히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열심히는 하는데 사악한 의도를 품었을 때 그것은 오히려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독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울이 블레셋의 침공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길보아 산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땅히 적들이 쳐들어오면 대항하는 자세를 취해야 하겠지요. 그런데 사울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이지 않습니까? 사울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물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까요? 우리가 물러서서 진을 칠까요? 맞서 싸울까요? 화해를 청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먼저 방법을 물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보았을 것입니다. 수넴에 진을 친 블레셋 군대의 세력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길보아 산에, 수넴보다는 더 높은 고지대인 길보아 산에서 내려보고 처음에는 이만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강성해지는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사울은 겁이 났던 것입니다. 두려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울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블레셋의 군대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울의 눈동자 가득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공포감이 블레셋 그 군대의 어마어마한 세력과 함성들이 보이고 들려졌을 때 사울은 두려워서 떨었다.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연약한 다윗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골리앗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았으므로 그 거대한 골리앗이 커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을 때는, 걸을 수 있었을 때는 오직 주님만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눈에 한순간 주님이 아니고 파도와 시퍼런 바닷물이 보였을 때에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눈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지금 어려운 고난만 보이십니까? 상황만 보이십니까? 어려움만 보이십니까? 힘들고 지치고 낭만 가운데서 절망스러운 순간만 보이십니까?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주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이 상황만 보일 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렵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보다 그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것, 이것이 두려움의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냄새는 불안의 냄새, 두려워하는 냄새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 마음을 뚫고 사탄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생각, 그 생각을 타고 사탄은 우리를 야금야금 쓰러뜨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수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의 아버지 되심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믿지 아니하는가에 대한 유명한 유머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떨어지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여잡은 것이 낭떠러지 벽에 솟아나와 있는 나무 뿌리를 붙잡았는데 운무에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낭떠러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에 위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 나무 뿌리를 붙잡고 있는 손을 놓아라. 이 사람은 어이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 나무 뿌리를 부여잡고 있으므로 그나마 이 순간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위에서 나무 뿌리 그 손을 놓아라 라고 하니까 기가 막힌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위에 소리나는 방향을 고개를 들고 바라보면서 다시 소리칩니다. 당신 누구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자 이 사람은 더욱 나무 뿌리를 쥐고 있는 손에 힘을 주면서 외치지 않습니까?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천길낭떠러지라고 생각했던 이 바닥은 불과 보이지 않고 음무에 가려서 내 공포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던 내가 손을 놓아도 괜찮은 1m 정도의 높이, 우리는 그것을 공포스럽게 매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과 나의 습관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가는지 모릅니다. 사울이 뒤늦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블레셋이 저 많은 무리를 이끌고 우리를 쓰러뜨리고자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가 싸우리까? 어떠한 방어를 하리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어떠한 형태로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사울이 원합니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의 입으로도 그 어떤 형태로도 사울에게 하나님은 한마디 말씀도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 여러분 세상의 방법을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의 가운데 침묵하신다고 느꼈을 때 하나님의 침묵 또한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100%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또한,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 또한 응답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의 대답이 없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마십시오. 그때는 돌아보십시오. 그때는 멈추어서서 돌아보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더욱 하나님 가까이 돌아와야 할 때가 바로 그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말렉을 쳐서 이겼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모든 것 다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탈취해서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열심을 가장한 사악한 욕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었을 때에 그의 대답은 가증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온 것이다. 하나님은 이 대답을 악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마음속에서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밀어낸 것 아닙니까? 대답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더욱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한 짓은 가증하고 사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열심이 어떻게 가증한 욕심으로 드러납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에게로 가서 물으리라. 가장 싫어하는 방법을 해버리더라는 것 아닙니까? 인간이 죽을 때가 되면 더욱 악랄해지거나 추악해지거나 가증해질 때에 그 마지막은 얼마나 그 말로는 비참하던가요. 그래서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한 즉 사망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더가 영적으로 병들었으면 신하들이라도 깨어 있어야 하는데 썩은 고기 그 앞에 몰려드는 것은 파리떼와 같더라는 것 아닙니까? 유유상종. 썩은 고기를 탐하고 썩은 것을 찾아다니는 그 무리들 가운데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없더라는 것 아닙니까? 신하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 것입니까?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왕이 신접한 여인들과 박수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왜 그 초심을 잃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아뢰옵기 항성하오나 왕이 지금 분별력을 잃었사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신하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고작한다는 말,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변장을 하고 그 여인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내가 변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왕의 신분으로서 입었던 옷을 벗어야 하지 않습니까? 다른 옷을 입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크리스찬의 옷을 벗어버리고 우상이나 섬기고 점집이나 찾아다니고 신비주의의 현상에 사로잡힌다면 우리는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으로, 다른 옷으로 변장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변장한 사울이 나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버리고 내 욕심의 옷을 입고 찾아가서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열심을 가장한 욕심이 결국 무슨 일을 초래합니까? 그 여인에게, 신접한 여인에게 이미 죽은 사무엘을, 그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고 초혼을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은 영이 다시는 올라올 수 없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어느 신접한 여인이라도, 박수라도, 그 누구라도 이미 죽은 사람의 영을 이 지상으로 불러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선언 아닙니까? 그러면 사울인 척 말하는 그 영은 누구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악한 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마귀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의 냄새를 먹고 찾아온 사탄의 속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안에서 견디고 이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